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좀 더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영혼 내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소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너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마다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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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로 9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 삼세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모여 기쁨과 이제 신령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은혜를 받고자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세임을 얻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친히 함께 하시는 데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있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입을 열어가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주의 보이려 은총의자에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본절을 다 가려주시고 정결하도록 도우셔서 예배자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허망했습니다. 헛된 욕심과 이기심과 욕심을 다 버리고 도와주어서 늘 겸손히 주들 딸을 순종한 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지면서도 빛을 가렸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맛을 내지 못한 지난날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어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맛을 내며 빛을 등하며 살아서 깨닫지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면서 주 앞에 머리 조아서 오니 저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신령한 내와 능력을 채우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세임없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말을 간지 빌고도 원하올 때에 날 기도 드립니다 하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주 앞에 섰사오니 주의 보일러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심과 이심과 교만을 다 꺾어버리고 겸손하게 주에 나가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도 주신 참된 이제 참된 은혜를 참된 축복으로 채우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가 싸웁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믿음 간직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되는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이로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50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북방 어림산과 또 대양 산호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짓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배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저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배은숙 전개수를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또 건강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더위와 폭염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산이나 바다를 찾으려 하는 이날,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사랑하는 주님전을 찾아 영생수로 시원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름 휴가를 얻어 산과 바다로 떠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평안히 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무더운 여름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쾌지수가 높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힘든 계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케 주장하셔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연중 큰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청주 쌍샘교회에서 다음 주에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받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강건하게 하시옵고 피곤치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과 봉사자들이 싸우니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은 사랑을 먹고 크는 존재임을 인식하셔서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흥교회에서 2017년 하반기를 통하여 플러스 50명 전도대회를 시작하오니 먼저 믿는 저희들은 기도로 무장하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도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 허락하시옵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에게 감동과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깎는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한 건데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입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르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열대 때문에 아마 졸린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눈을 크게 뜨시고 눈 뜨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려고 애쓰는 교회를 아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애쓰는 교회를 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함께 돌아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나라 말 가운데 버선발로 쫓아나온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이가 첫 휴가를 갔다가 딱 오게 되면 버선발로 쫓아나오지 않습니까?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맞이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분이라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길 잃은 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99머리를 저 우리에 가다 두고 그 목자가 산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가지고 어린 양을 딱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 메고 돌아올 때에 이웃과 벗을 다 초청해 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놀아 잔치하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잃은 양이 돌아올 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잔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이 주된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배경이 된 유대의 나라는 목축업이 발달된 나라예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기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통해서 가죽이나 털이나 또 고기나 이런 심지어는 그 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양이라고 표현했고 자기 자신이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양을 보게 되면 아주 이 양이 어리석은 동물 가운데 하나예요. 이 양이 얼마나 약한 동물인가 하면 조금만 비탈지고 험한 길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평평한 길을 가는 것이 양들의 습성입니다. 도무지 제 몸을 스스로가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양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 동물인지 물소리만 나도 놀래가지고 뒤로 발락 나붙죠. 아주 이렇게 약한 동물이 양의 동물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자기가 늘 먹던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독초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심지어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안내주지 않게 되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양이에요. 개들은 백리만 떨어져서도 자기 집을 스스로 잘 찾아오고 말이라진 소들도 자기 집이 어디서 스스로 집을 잘 찾아와요. 심지어 이 벌 같은 경우는 눈을 떼어놔도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것이 동물의 세계인데 이 양은 모퉁이만 살짝 돌려놔도 지 길을 못 찾아가요. 이렇게 어리석고 약한 동물이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떨어지게 되면 사나운 짐승이나 늑대나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양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잘 믿다가 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 자를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고 사단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끌려가지고 찢기고 상한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양들이죠. 그들을 찾아내서 주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적극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님은 전도 전략가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보내사 복음을 전달하게 만드시고, 또 복음을 전할 곳에 전설을 보내서 복음을 접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습니다. 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렇게 사탄이 물리적인 방법, 핍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된 걸 회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이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 사도들 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흩어져서 도망 다니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묶여있던 이 복음이 오히려 더 확산이 돼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가 박해가 심해지게 되니까 그가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고 남북한이 서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억지로 북방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 사마리아 성의 유대인들하고 억지 결혼을 시켰어요. 혼혈 아들을 많이 탄생시켜놨어요. 훗날 남과 북이 서로 통일된 다음에 이쪽에 다른 나라 사람, 이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혔다. 어디 혼혈을 만들어냈냐? 이래가지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 세계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서로 완전히 벽을 쌓고 샀던 그런 적이 바로 사마리아 동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이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이 빌립 집사가 가서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딱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귀신 든 사람 이제 선포하니까 귀신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중풍병자가 덜컥 낫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래 증거가 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들을 모아놓고 성의 임재를 기도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성의 충만한 역사돼서 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 하나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이 빌립 집사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즉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예루살렘의 가사의 광야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저 광야 가사길로 가는 광야로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국고를 맡던 간닥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 왕실의 보물과 국가의 이 모든 재물 갖다 담당하는 이 직급이에요. 국무총리쯤 되는 넷이 하나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그가 자기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뜻에 의지해서 이제 거기 있는 수레에 가까이 가니까 마침 그때 이 사람이 넷이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슬그머니 가서 병거에 같이 앉았습니다. 술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합니까?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 내시가 하는 얘기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자기 자신 선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이 사람에게 지금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 사람이 즉시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영접하고 가다가 물이 있다 보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마침내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은 이제 에디오피아라고 얘기하는 성경에는 에디오피아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 동북 아프리카 쪽에는 도시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5배 정도 큰 그런 나라예요. 인구 한 6,800만 정도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긴 내시가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서서히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지역에 지금 아프리카 전 지역이 이슬람 교도들로 꽉 차 있는데 이 나라 이디오피아만큼은 지금 5분의 3되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마침내 그 모든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돼 가지고 복음이 씌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전부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복음 전파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전략적으로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서 그 나라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복음 전파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진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그때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 집사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뽑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7명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뽑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뒤에서 구제 사업을 하고 사도들 도와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마침내 박해가 심해지게 되니까 그가 주의 명령 따라가지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마리아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가해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주역적으로 누굴 사용했냐? 빌립 지사를 보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성의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경 빌립 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열정과 적극성이 그의 마음에 홀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지사는 박해가 심해지게 되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하면서 다니면서도 적극적으로 열정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야만이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필요한 곳에 그가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빌립 지사를 그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로 필요한 사람의 그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잘 됐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갑자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다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할 수 없이 바나바 바울 지도자를 선교사로 뽑아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가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지시를 내려요. 사람을 뽑게 하셔요. 그리고 보내시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이방인 고넬료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사람을 빨리 보내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와서 복음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냈더니 고넬료 여기 있는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가 명령 따라가지고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집 식구를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필요한 곳에 지시하시고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시고 그곳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드롯집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전하지 말라. 예수의 허락을 안 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날 밤에 그 꿈을 꿨습니다. 환상 가운데 갑자기 마게도냐 지방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아하, 성경에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가 보다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거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그 유럽 땅을 밟아서 유럽 쪽에 복음을 전했더니 유럽 전체 나라가 다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슈바이처는 30세 이전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철학 박사가 되고 문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문학 박사가 되었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되었고 특히 이 사람은 파이프 올겐을 잘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30세까지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 다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서재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체부가 와가지고 편지를 주는 거예요. 팜플렛이 하나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프랑스에 있는 전도협회에서 보낸 팜플렛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아프리카 람바네 지역에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그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시하기를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구나, 가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 그 편지가 이웃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체부가 잘못 전달해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닫고 그는 그곳에 가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90세까지 람바네 지역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을 심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 바로 슈바이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실 때 혼자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감당케 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끌어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분향하다 갑자기 주님 만나 뵙고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명령 따라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필요한 자를 택하시고 그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그 유명한 윌리엄 킬이라는 사람이 구두수성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의 가슴을 불타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만큼은요 선교적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어렵게 그 지도로 하나 구해가지고 이 구두수라는 벽에다 크게 걸어놓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를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구두를 수선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정보를 수집하게 그 당시에 쿡 선장이 쓴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구해가지고 세계 나라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나라마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인도 나라를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하, 성령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게 마침내 여긴 이 윌리엄 케리 선교사가 다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인도를 향해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가 영국을 떠난 지 5달 만에 마침내 1790년대에 인도 캘커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랐습니다. 자기 아들 큰아들이 열병을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거기서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정신이상자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도 아무런 개종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요. 그래도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다 보니까 일본의 암흑종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그는 인도어로 만든 성경을 번역을 하고 대학에 그 세남포라는 대학을 세워가지고 교육계에 헌신하게 되었고 현지 목사들 키워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게 만들고 심지어 경제적인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은행을 만들어서 적당한 이유를 통해서 경제 활성을 일으키는데 쓴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케리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가 이 17세기에 18세기에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보니까 현재요 인도의 교회가 40만 개 정도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목사가 30만 명의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5만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41개의 교회가 현재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든지 현재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고 세 번째가 인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선교 열정을 품고 기도했던 윌리엄 케리 선교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역사를 끌어가는 건 성령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성령 인도하심 따라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능력을 부어주신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만 전달할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이 물러가 버리고 그 다음에 중풍자 고침을 받고 다리 전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러면 치유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빨리 확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으라 했으면 권능을 받으라 했어요. 이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예요. 영어로 하면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권능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보낸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에게 능력을 주게 되니까 그가 잡고 있는 지팡이에 능력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 능력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만들고 그 능력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니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그 똥 묻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물이 쏟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혼자 보내지 않고 능력을 주어지게 되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의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하기 전에 예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가게 만드시고 만나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공회나 관원대에 끌려갔을 때 할 말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우리 입에 담아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담아줘서 전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의 6절 7절을 보게 되면 전도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안 되면 하나님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가운데 윌리엄 제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라. 영혼을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서 복음의 씨앗을 갖다 뿌리기만 하면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영접하게 하는 모든 작업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사람만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게 된다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은 여러분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쓰임 받을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성경 쭉 보게 되면 계속 성령이 계속 주도 역사하면서 가서 만나라, 전하라. 그리고 그 빌립 집사에 계속적으로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고 전하도록 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주체는 누구냐?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놓고 전도대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사 전도하게 만드는 것, 성령이 주도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 자기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젊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간증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기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얘기를 쭉 해줬는데 이 젊은 청년이 복음을 안 받아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자기 명함을 주면서 혹시 언제든지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명함을 하나 주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기도를 쭉 하는데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이제 목사님이 딱 받으니까 그 청년이 받은 게 아니라 청년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께서 그 옆에 앉아있는 자기 아들에게 막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뒷좌석에 앉았었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귀담아 들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아버지가 들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알았다고 쫓아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시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가 포도 농사를 짓고 지금 여러분들 복숭아 농사, 사과 농사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지고 좋은 씨앗을 심어놔서도 햇빛이 제대로 내지 않게 되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농사 아무리 제일 지금 잘 있다가도 노루가 와가지고 이거 태풍 노루가 와가지고 휙 실어가 버리면 다 떨어져 버려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지 복음만 담대히 전파하게 되면 그 모든 작업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때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맺습니다. 미국의 저 남가주 해변에 가게 되면 아주 그 해변에서 파도 타기가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윈드 서핑을 하죠. 조각배를 타고 파도가 칠 때마다 쫙 그들이 신나게 거기서 파도 타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파도 타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람이 일어나야만이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절대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파도를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파도를 일으켜야만이, 그래야만이 아무리 좋은 그 윈드서핑 해가지고 조각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파도가 치지 않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어야만, 쫓아가서 타야만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쭉 보고 있던 닉웨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전에 하시는 뭐냐?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 성장의 파도를 일으키고 영적 각성의 파도를 일으키게 되면 성도들이 그 파도에 가서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즐기기만 하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명령하기를 이 플러스 50 전도 대행진을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실 주의 명령이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파도 타기 즐기면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하면 그 즐김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파도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 파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 플러스 50 전도를 지금 시작을 했으면 교인들을 즐기면서 나가서 전달하기만 돼요. 나가서 입을 열어 내가 한마디 한마디 전달만 해도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 목요일 날만 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요. 노숙자들이나 그 뭐 이렇게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라면을 가져와요.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씩 줬는가 하면 500원씩을 줬어요. 오면 500원씩 동전을 갖다가 올 때마다 500원씩 주고 500원씩 주고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쌀을 이렇게 한 봉다리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봉투에다 이렇게 주기도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500원씩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가서 술 사 먹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바꾸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라면으로 바꿨어요. 오면 라면을 하나씩 줘요. 뭐 많이 올 때는 100명씩 이러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주마다 나눠줘요. 저 가까운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주일날 오는 사람이 1,000원씩 주겠다니까 한 30명쯤 오더래. 그 와가지고 이렇게 앉는데 문제는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교인들이 어려울 많이 겪었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오는 그 라면 주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걸 전달해준 우리 권사님에게 그냥 주지 말라고 항상 줄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씩 하고 주라 그랬어요. 한마디 턱턱 던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씩 전달하면서 라면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하의 모든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 50 전도에 다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구고 내가 전달할 말씀이 무엇이고 제 입술에 담아주셔서 이 빌립사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이 전달해서 여러분들 이 플러스 50의 성공적인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사를 사랑하셔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 지역에 이제 큰 기쁨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실을 말씀대로 묵상하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빌립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여왕 네실에게 복음이 전달되므로 그 국가가 이제 기독교화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을 말씀대로 묵상하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도를 쓰임받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생명 구원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즐기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복음 증거하도록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51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 할까 혹시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오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얹을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알을 갖지 못하나 예수께서 글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 일어나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푼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수행으로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소원이 담겨서 받아줘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이 땅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평을 채워줘서 늘 우리의 새 복되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사원이 받아주시되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열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믿고 11종금을 주님 기쁘게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열매 복된 열매 많이 맺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건축 헌금 주 앞에 드렸으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드렸으니 받아줘서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전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꽃을 장식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성밀도 주 앞에 손길의 복의 복을 도와셔서 일용한 양식과 신령한 만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상국 한 역사시온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1교구 주관으로 철야 예배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직 부서별 실행위원회가 모입니다. 재직 각 부서별로 이 방에서 모이셔서 이제 지난달에 행한 일 또 앞으로 행할 일을 상의하는 시간 갖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회가 12시 40분에 선거대에서 모임이 있고 시온 찬양대가 1시에 선거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임지 예정자 교육이 오늘 3시에 오후 3시에 유년부시에서 있고 다음 주에는 장학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 받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플러스 50 전도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열심히 전해서 이번에 우리가 목표한 대로 꿈을 이루도록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있게 되는데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직원 휴가 우리 박준영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게 됩니다. 꽃을 보는 우리 김종락 차순 지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주방봉산지에 12 여전도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시게 되면 이번에 그 플러스 50의 전도에 하게 되면 전도하신 인도자에게 이 카드가 나가게 되면 이분이 이제 그분을 관리하게 되면 전도 부장님에게 가게 되면 그 오신 분의 스티커를 이렇게 계속 받아가지고 4번 나와야만이 확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분은 분명하게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다고 전도부장에 보고하시고 주일날 이 카드를 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주님 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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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 친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열매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빌립 집사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어서 온 성도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은혜가 빌립 집사와 같이 열심을 다해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것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